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 지역은 사도행전 16장 로마 시민에 대한 언급하고 빌립보 지역들의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박해의 고통 속에도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1장 3절과 7절을 통해 옥중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된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파송 후원금을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바울이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개인적 돌봄도 필요하지만 본문은 공동체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위로를 주셨으며 성령으로부터 교제를 받았고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데는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후원금을 마련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믿음과 별개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3절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공동체 안에 가져야 할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허용하지 말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요. 바울은 허영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 과시를 줄이고 겸손하게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 성령으로부터 교제와 긍휼, 자비를 바로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품어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닌 함께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바쁘고 경쟁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볼 뿐더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혼자 다 행하라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사회를 살아가고 뒷짐을 지고 방관하라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경쟁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정을 바라보라고 했기에 큰 목표나 각오, 결단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계획을 세워 이루지 못해 좌절하기보다 저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령 가족활동 계획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공동체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소소한 목표나 계획을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귀와 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공감이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원동력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청은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병인 초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제 인생에도 큰 기점이 있었습니다. 21살 때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붙잡은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을 때도 혼자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당시 6명의 신학도들이었고 지금은 목사, 전도사, 공무원, 회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상호 돌봄을 통해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도록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며 함께 기도하고 지지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에 닮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 더욱 깊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절과 8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신이셨지만 7절에서 자기를 비우셨고 8절에 자기를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여 인간의 몸까지 낮추신 결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능력과 권능 그 모든 것을 두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린 성부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희 친가 구성원에게는 어머니, 누나, 매연, 그리고 5살, 2살 된 2명의 조카와 저 사모가 함께 있습니다. 2월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었을 때 아기자기한 자기 작은 손으로 과자를 움켜쥐고 우물쭈물 먹는 첫째 조카를 보며 장난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삼촌에게도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것을 갖기 위해 그 자그마한 손으로 더욱더 세게 움켜쥐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카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바꾸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에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그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어린 아이가 아주 작은 과자조차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마치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먹고 너무나도 달콤한 이 과자를 주고 뺏기지 않겠다 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으며 저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이 때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과자가 너무도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기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지며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보좌 우편의 자리와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들에게 겸손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부자 청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렸을 적부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 즉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남을 속여 빼앗지 않은 것,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반문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다 두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였고요. 부자 청년의 반응은 이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보며 자신의 것을 움켜잡기보단 오히려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더 확장해 공동체를 위해 전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 교제, 긍휼과 같은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 교제와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 경주마처럼 자신 앞만 보며 달리는 것이 아닌 함께 있는 공동체를 살피며 함께 때로는 손을 내밀길도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에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순종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당장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운동선수이지만 한때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정상에 올랐던 김연아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하루는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이었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계속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지금 은퇴한 최고 정상의 선수가 될 수 있었고, 또 그가 가장 어려운 기술 트리플 악셀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신인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순종을 완전히 이룰 순 없겠지만,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순종의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 먹고 하고 싶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순종의 삶을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이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우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 하나의 유기체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서로를 이끌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할 것은 주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종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